제가 챙긴 겁니다. 앞에 좀 찬양하고 기도했나요? 네. 그럼 바로 공부합시다. 그럼 공부할 거 이렇게 펴시고, 다음에는 오늘은 막 이 자리에 앉으시되 다음에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두 칸 앞으로 오세요. 두 칸 앞. 아시겠죠? 두 칸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시간에 옮기도록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직분과 권위에 대한 제목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종이로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으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요즘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참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것은 권위주의로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권위가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일반적인 합리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신분이 주는 또는 직분이 주는 권위 때문에 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권위가 신분이나 계급으로 나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신분 사회를 이루는 이건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직분에서 나와야 된다.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내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정의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있습니다. 몇 계명이죠? 제5계명입니다. 그죠? 제5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지금 상징하는 것은 권위자를 상징한다. 하나의 직분으로서. 그래서 부모도 직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에는 직무가 있죠, 당연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무한정한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항상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능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직분에서 제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권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지도자, 왕을 공경하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직분에 따른 권위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도 하나의 직분이고 권위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직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권위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이 직분과 하나님 나라였죠. 그죠? 직분은 누가 세웁니까? 직분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분자는 누가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항상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그런 직분이다. 그런데 그 직분은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택하심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강편이고 구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가? 직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성령님의 활동이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직분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간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직분의 의의 가운데 직분과 교회입니다. 먼저 이제 서두의 말이 존 칼빈이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주님은 직분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역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주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그 일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직분 거기에 성령의 능력, 직분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일이 헛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며 서로 연합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연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예언이 흥황하고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전해주신 교훈들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과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아니할 때에 충만의 역사, 교회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것은, 먼저는 직분과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분과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과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직분을 세우기보다는 직분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첫 번째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교회가 먼저 있고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죠?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가 먼저 있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직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번 보면은 교회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틀림없이 내가 생각하는 요 답을 하면 틀리다고 할 거니까 저 답을 아예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뭐가 우선하느냐니까 교회가 우선합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말씀보다. 그래서 교회의 우위성을 말을 하는 거죠. 교회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아니죠. 로마 교회보다는 분명히 뭐가 먼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죠. 또 신약의 상당 부분도 로마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니까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 가운데에는 우리의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경이라 들어보셨죠? 또는 위경이라 들어본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교회의 성경과는 정경 이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와 버금가는 그보다 좀 못하지만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먼저냐 아니면 말씀이 먼저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말할 때에 교회가 먼저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선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을 성경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의 물음은 답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개신교, 또 특별히 개혁교회의 물음에는 답은 달라집니다. 뭐가 더 우선이 있습니까? 말씀이 더, 그러니까 성경의
우선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일단은 저작과 보존과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인정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한 상당한 시간 AD 한 300~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꾸 이단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것을 정경성을 이제 확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정경이다. 왜? 지금까지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D 한 90년, 100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만일 요한계시록이 92년경에 지어졌다면은 그 지어지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한 10년, 20년 되어서부터 각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동네에서는 이런 성경, 저런 데에서는 저런 성경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전체적인 현상이 뭐냐니까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벌써 그때부터.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성경 가운데에서 정경에서 제외한 그런 어떤 정경을 하는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놀랍게도 그때부터 벌써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부 다 성경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벌써 문제가 있는 여러분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벌써 교회에서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벌써 이렇게 내치고 있었어요, 벌써. 그리고 난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단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니케아 공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정경성을 더 이상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초대교회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라든지 신앙에서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우선성, 성경의 우선성으로 교회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경됨을 증거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1장 4조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고 순종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느 개인이나 교회의 증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럼 뭘 받아들이느냐? 희한하게 성령님이 이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정경으로 보존되도록 이미 하셨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은 이것이 교회와 직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것은 뭐냐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모든 직분은 말씀의 직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직분은 말씀의 직분이다. 모든 직분은 말씀의 직분이다. 말씀의 직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직분이다. 말씀을 나타내는 직분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은 뭡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모두 말씀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가만 보니까는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한 명 세우자.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직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집사도 좀 세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가서 세우나요?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로 말을 하자면 명칭은 다양하게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사가 갑니다. 그죠? 이 사람은 벌써 대부분 목사였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누가 가는 거죠? 직분자가 가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발생되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직분들도 이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번을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기능이 뭔가 있습니다. 이게 직분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드러냄의 활동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 또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약간은 이해가 갑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별로 아는 것 같죠? 박승배 집사 알겠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이제 좀 더 봅시다. 3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교회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도 직분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직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가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보내시는 사람 직분자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직분 속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예언하는 자 그리고 나한테 집사, 장로, 감독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청사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보냄으로 어떤 의미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이 있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면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회장해라. 회장 뒷받침할 사람이 있으니까 부회장은 네가 해라. 그러면 회장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직분자들이 어떤 의미로 가서 청사진을 가지고 이미 주의 제자로서 청사진을 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긴 형태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같은 모습.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이것저것을 강조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그러면 직분의 발생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적어 놓을래요. 직분의 발생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떠오릅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아무거나. 성령의 은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언 또 예언 또 통역, 치유, 그죠?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 로마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사랑도 여러분 이제 사랑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라라는 말로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도 하지만은 그 바울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직분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시는 선물인데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세요. 시편부터 봅시다. 이건 안 봐도 되지만 시편 68편 18절 찾으셨어요? 안 찾는다네. 요즘 여러분 이거 가져옵니까? 성경 안 가져오고 아니면 찾으라면 이 소리가 나야 되잖아. 안 나.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 갖고 다니고 이 찾는 거하고 넘기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갖고 다니고 찬송가도 갖고 다니고.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오르시는데 포로를 잡아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포로가 가져오는 선물을 받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까지 이해가 되죠? 대답이 있어요. 그 다음 진도하는 같이. 그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 들면은 뭔가 이미지가, 그죠? 주께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잡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넘어가봤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럼 7절에 또 선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이번에는 그분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러기를 인용을 합니다. 아까 말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전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누군가를 사로잡고 올라갔다. 포로로 내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 구약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 누구냐 하니까 포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그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체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선지자야. 나는 그러면 네가 저가 그렇게 아니라는 게 교회죠. 지구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나는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광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뽑힌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늘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로잡은 자 가운데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오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라. 아멘.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엄청난 아이덴티티.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장로교 헌법, 교회 정치에서 교회 정치 원리를 먼저 언급하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교회 정치 원리,
교회를 다루는 거죠. 왜냐하니까 교회 정치 원리의 내용은 어떤 거냐니까는 교인과 직분자의 관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 성경 우리가 기록하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의 소위 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직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교인과 직분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것마저 바뀝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목사가 누구이고 장로가 누구이고 이걸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상이 어떤 거냐 하니까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미조직교회라는 거죠. 미조직교회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농촌교회 여러 교회가 있고 도시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가 아니고요. 조직교회가 아니고 미조직교회가 우리 진주노예에도 한 반 이상은 미조직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저기 무슨 예를 들면 어디 동네에 있으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조직교회예요. 조직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임시교회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미조직교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남교회 가가지고 농촌에서 한 2년 있었는데 담임 처음에 강도사로 갔고 담임 목사였죠. 근데 당회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서상에 있는 서상교회 목사님이 올라와서 회의를 주재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개념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5번을 보시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교인이 직분이 교인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직분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거다. 직분이 최고다. 모든 건 직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앞세우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 직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교회가 만든 하나의 조직이나 기능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분 없이 교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없이 교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이 문맥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오용이 될 수가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 이게 문맥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왜? 오해될 수 있고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 없이 교회 없다라는 말이 확장되어서 혹은 더 이렇게 전이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분 없이 구원 없다라는 말로. 그럼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직분을 받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말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세운 교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많은 메시지와 실행과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교회의 기획과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주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의 활동인 직분,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직분을 통해서 생겨나고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직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우기보다도 직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이 말씀. 직분은 말씀을 드러내고요, 또 직분이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고요, 또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진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직분.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향해 서 있다. 교회를 마주보고 서 있다. 예,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사 같이 들어본 적. 한 번씩 가봐야지. 저는 가끔 가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절에 들어가기 되게 싫어해요. 절에 들어가면 막 야단하는데 나는 좀 가만히 있어 가봐야 된다. 여기도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좀 봐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건 좋아요. 그럼 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신부가 저처럼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 때가 참들 길 거예요. 이럴 때는 강론을 할 때고요, 나머지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신부가 사제가 이렇게 서는 것은 뭐냐 하니까 회중을 향해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회중의 대리자, 그죠? 회중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쓰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온다면은, 직분은 어떻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서 있다? 직분은 하나, 뭐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향하여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다. 직분자.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자는 이렇게 서 있는 존재. 뭐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수요일이라든지 오예배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옛날부터 강당에 함부로 올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왜 옛날부터 이게 너무나 신령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뭐 그런 거 과감하게 불순나하게보다도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직분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직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부터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가 정령군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뭐로 주신 존재라고 했어요? 선물성.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런 존재로 세워진 것이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직분자로 가진 것이, 우리 교회가 뭐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우리 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돼요. 왜? 선물을 잔뜩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한 가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교회의 작품이 아니라 파송받음으로 존재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말이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를 따르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자는 1차적으로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와 유리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직분자가 이렇게 마주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분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교회 회중 속으로 또는 교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 속에서 회중 가운데서 함께하는 존재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할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의 백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하게 될 때에 근본적으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것을, 우리 아까 그 대속자, 대속물, 중보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나 이 못된 전상순, 다시 말하면 나 이 못된 문장화를 붙잡고 또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중보의 역할을 해서 화해시킨다. 기억나세요? 설교하신 것.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의 역할이 뭐냐니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때 존재하지 못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또 더 나아가서 직분은 축복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정죄하는 기능도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기능도 있다. 목사의 기능 가운데 하나 유명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도의 기능이죠. 이것은 이제 헌법책이나 이런 데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축복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기능도 있고요, 정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의미로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냥 합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영화를 가톨릭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딱 돌리다가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가톨릭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 제일 마지막은 아닌데 그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신부가 되었고요, 자기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이제 어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때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좀 다반사였긴 했지만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아들이 신부로 쓰인다. 내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반말을 해버립니다. 신부들은 보통 반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죄 용서를 선언해버려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새로 만든 그런 어떤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저런 기능이 있구나, 가톨릭에서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직분자는 체질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체질한다. 체질하는 게 뭐예요? 알곡하고 죽정이를 나누는 기능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자, 2번을 정리해보자면 직분은 교회를 향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파송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또는 구원을 선포하는 기능을 한다.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하게 정죄의 기능, 심판의 기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전의 양면같이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역과 관계에서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냥 요거 내가 잘해야지, 저거 잘해야지 이거보다도 더 크게 들어가서 내가 구원의 역사와 사역 가운데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까지 좀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더 길을 찾고 더 길을 하는 그걸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함으로 그게 더 된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가. 3번 봅시다. 더 나아가서 신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직분의 기능이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야 된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이죠.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는 상고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만나려고 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하니까 직분을 제공했다. 직분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거 말고 그냥 직접 나는 늘 소통하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성향으로 말하자면 신비주의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 이걸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는데 이것의 결과는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굉장한 무모한 그러면서 많은 오류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한 개개인에게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일반적으로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기관이고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기능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집사의 기능 가운데서 특별히 여성들이 했던 기능이 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존직, 그러나 이제 권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존직이라 말을 해요. 그러나 의미는 항존직이라는 의미죠. 설이라고 붙는 것은 항존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항존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면은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혹은 권사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한번 직분을 받으면은 매해마다 새롭게 임명될 필요가 없이 교회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직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존직은 교회가 어떤 기관이고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은 우리가 신자 모두가 선지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직분을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선지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은 뭐냐 하니까 신자들이 선지자라는 것, 이 세상에
우리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제대로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신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장로는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이는 자, 섬기는 자, 권사도 마찬가지고 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뭔지, 신자가 뭔지, 그리고 신자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직분이 이런 신자의 정체성, 크게 말하면 신자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스리는 자, 꼭 말하자면 왕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바로 이런 자죠. 이것을 상기하기 때문에 만일 직분이 없다면 교회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위원회, 기관, 친교 모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활성화되고 많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직분이 직분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직분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활성화될 수 없고, 만일 직분이 충분하게 작동이 된다면 교회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기능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계급이 되어가지고 많은 폐해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당근을 태울 수는 없고요.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고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참된 예배도 없고 참된 봉사도 없고.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결론은 뭐냐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신자가 누구인지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서 신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상기시켜주는, 아니면 스스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직분과 회중과의 관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분해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가르치는 교회는 뭐냐? 사제단을 말합니다. 듣는 교회는 뭐냐? 평신도를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이 가르치는 교회가 로마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평신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사제단이 로마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들이 구원을 중재하죠. 이들이 구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제는 영적 존재라면 평신도는 육적 존재이다 하고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평신도는 사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2번을 한번 봅시다. 모든 직분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교회 회중부터 회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의 한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저 교회를 증빙을 받긴 합니다만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참 저 사람 똑똑하다, 우리 교회가 좀 도움받기 위해서 저 신앙도 없는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좀 일이 청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항상 뭡니까? 회중 가운데서 나온다. 여러분도 회중 가운데 나오고 저도 어떤 의미로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도 평범한 교인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봅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회중에 속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로는 교회의 대표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이렇게 대표이기 때문에 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는 회중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림이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죠. 뭘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스림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분자는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은 뭐냐니까 회중을 섬기는 봉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먼저는 교회 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회중 지향적입니다. 그 말은 직분은 회중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복종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게 뭐냐니까 교회를 섬기고 회중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이라는 거죠. 다스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오케이? 이제는 뭐 이해 안 되다 여러분 퇴근하시려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분자와 회중은 어떤 관계를 맞아야 된다고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르게. 그래서 직분자와 회중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은 우리는 교회 대표다. 그래서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또는 목사와 협상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도 이건 제대로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만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말할 때 성경은 지역 교회를 항상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전히 나온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장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회중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직분자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존중해야 되고요.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직분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 4항이 먼저 나와요. 4장 3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간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 인간이 뭡니까? 직분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지난번에 이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직분자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또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직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자가 돼야 구원받는다든지 직분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드러내고 돌보고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6번을 보시면 불완전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 없이 직분 없이 구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적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사도
사도라는 그 직분을 계승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지만은 그 사도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 직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나타내고요,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존속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7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직분 없이는 교회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는 첫 번째로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들어가는 교회와 함께하는 직분이다. 세 번째로는 신자들이 신자 되도록 누구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직분이다. 그 다음에 회중과 함께한다. 회중에서 나오지만 회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회중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두 번째 것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할 때 예배는 제가 또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클레멘트 1세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부로서 AD 한 100년경에 살았던 아주 일찍이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식을 깊이 탐구했으므로 하나님이 지정된 시간에 우리가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수행합시다. 하나님은 우물과 예배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부주의하거나 불질서하게 행해지지 않고 지정된 시간과 계절에 수행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 의해 그것이 수행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최고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따라서 헌신적으로 수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1번 기도 예배의 독특성. 자, 먼저 여러분, 예배 없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예배, 다 모든 종교는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 예배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의 어떤 신을 섬긴다든지 생각하면은 비슷한 게 있죠.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종교는 뭡니까? 신을 섬기죠. 왜냐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들이 믿는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이데아 같은,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어떤 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뭡니까? 그냥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이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는 신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거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계명 가운데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서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신이 아니라 사실은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우상은 없는 신을 사람이 만든 것일뿐만이 아니고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겠는데요.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가만 다 살펴보면 인간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거, 열망하고 있는 거, 욕망하는 것을 전부 다 투영시킨 것입니다.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 왜? 원래 없는 신이니까. 원래 없는 신이니까 그 신이 누구인가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의식이 비슷한데 그것은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한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통된 욕망 때문에 이런 예배 형태든 저런 예배 형태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예배, 기독교 예배를 빼고는 모든 예배는 인간의 생각, 열망, 기대, 소원, 욕망,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투영된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예배는 사람들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기원된다? 하나님에게서 기원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2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만 섬겨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이제 그들이 그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지성이면 가천이지 아까 치성 드린다 할 때 그죠? 그게 아니라 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예배의 기획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고요. 예배하는 방식마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서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기독교의 예배를 기획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기획하셨느냐 하니까는 타락한 인생이 타락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지내십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격에 인간의 죄 지은 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예배이고 지금의 예배에 담겨 있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지금? 아 기독교가 그거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 이제 뭐 지옥에 처박아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에게 이걸 가져온다면 뭐냐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까 그리스도에 끼워 넣어가죠.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근데 그 역할을 그러면 지금 누가 하느냐 하니까 직분이 이 일에 개입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직분을 통해 예배하는 배점 1.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직분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꿈을 꾸면 됩니까? 예배 시간마다 다 들어넣어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 찾아오도록 우리가 꿈을 꿉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대화교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그죠? 땡땡땡 도는 남자들 춤추는 거 있죠, 그죠?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돌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엑시타시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완전히 이제 스스로 막 때까지 엑시타시 가운데서 자기들이 모르는 희열을 맛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로 오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계속 좀 볼까요? 그래서 2번이 뭡니까? 예배에는 직분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이제 대중교회의 위험입니다. 3번 볼까요? 어쨌든 간에 직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독교회라 할지라도 교파가 다양하고 예배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성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는 크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의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구분 방법이 뭐냐 하니까는 회중의 역할이 뭐냐. 하나는 회중의 참여가 굉장히 큰 데가 있습니다. 회중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군데는 뭡니까? 회중이 구경만 하고 앉아요. 가만히 들어오면 이제 흥금 빼고 앉아가지고 한번 들었고 이렇게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저렇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쪽은 여러분 가톨릭에 비해서는 참여가 더 강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또 그 가운데 뭡니까? 약간은 덜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로교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게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4번 볼까요? 회중교회 예배는 뭐냐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은사 받고 감동을 받은 대로 설교를 하는 거죠. 회중교회 가보셨어요? 회중교회 처음 들어봐요? 컨그리게이션 처치라는데 어떤 것이냐 하니까 여기에 속한 게 형제교회 또는 지방교회, 로컬 처치라 그래요. 또는 처소교회. 그러니까 어떤 곳은 가정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던 워치만이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게 있어요. 워치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거처교회 내지 지방교회, 형제교회로 이렇게 빠집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전통에서 벗어난 일을 하긴 합니다만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책을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활에 기회가 되면은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저는 그 책을 한 5번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하니까는 예배를 미리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고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설교하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들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우리가 가장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 당신들은 목사님이 차린 맨날 똑같은 음식 먹지만은 우리는 그날도 수백 가지 반찬이 나온다고. 이 사람 나와서 전하고 저 사람 나와서 전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 회중교회를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말이 맞습니다. 뭐냐니까 회중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예배를 위한 부름을 받은 직분이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 인간적 예배는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려는 피임물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진이나 구름이나 빛이나 꿈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찾아오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1차적인 직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번을 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다. 근데 은혜의 통상적인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선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항상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헌법책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에 말씀과 그리고 성찬,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이 있을 때 공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그 예배 가운데서 그래도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미사 자체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설교와 성경 공독과 교도문으로 나타나죠. 근데 4번을 보시면 그런 어떤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설교이다. 뭐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도덕적 분화도 아니고 복의 선포도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정의입니다. 설교는 뭐냐?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말씀을 봉독하고 해설을 하고 적용을 하고 검연을 하는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치리 목사에서는 목사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예언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명의 삶을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서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회가 뭐냐 하니까는 바로 그런 예언회다 이렇게 말을 했죠. 4번, 5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목사는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입이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바로 어느 정도 일정한 이런 신학을 하고 훈련을 할 그런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목사로 안수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예배를 지원하는 분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로입니다.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뭔가니까 한번 적어보실래요? 강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3년간 이렇게 사역했던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는 교회당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참 좋고요. 이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박혜영 집사님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오르간도 굉장히 좋지만 진짜 파이프 오르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쫙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참 교회에서 여기 우리 오 집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교회에서 나팔 사용해 볼 생각 없어요? 나팔? 하여튼 뭐 나는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부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해보여요. 우리 교회당만 합니다. 좀 크죠? 제법한데 쫙 불고요. 딱 입구에서 가지고 트럼펫입니까 그게? 합니다. 사람 죽여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요 그냥. 그러고 나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하니까는 장로들이 먼저 다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오느냐 하니까는 목사가 마지막에 따라 들어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강단은 당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당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와서 매주 그 당회의 한 사람이 목사와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는 이 강단과 예배와 말씀을 목사님에게 위임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강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로의 역할. 이렇게.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 목사는 개인 자격으로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회의 위임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중은 목사를 한 목사로 개인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의 능력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회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당회가 같습니다.
한 번도 당이 허락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아주 급하게 결정될 때에는 수요 예배 마치고 당회가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급할 때는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 당회 하기 전에 이분이 이번에 오후 예배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셔도 될까요? 그리고 결정은 당회에 만나서 추인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볼까요? 장로는 말씀에 관해서 목사와 협력을 합니다. 목사는 설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전체를 위임받게 되고요. 장로는 선포되는 설교가 이단 사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들이 가장 은혜를 받고요. 이제 이분들이 화랑계획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부목사 제도가 그냥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보통 한 교회에 2명이 있습니다. 봉사 목표를 합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에 오후 설교를 합니다. 오후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에 아침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지 않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특별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힘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방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장로님들이 합니다. 장로님들이 가서 그럼 뭘 먹느냐 하니까는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게 당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당신은 참석하지 말라는 것을 장로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식탁에 둘러앉잖아요, 그렇죠? 둘러앉으면 이건 모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 있는 화랑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쭉 앉으면은 이 사람들 주일에 텔레비 안 봅니다. 절대로 텔레비 안 봅니다. 제 아들의 친구들도 개혁주의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텔레비 안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딱 가가지고 제일 말할 줄 아는 애부터 시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설교 듣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스 그룹은 나중에 이제 그 마치고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다 참석을. 그럼 이제 해가지고 제일 깐난 애부터 오늘 보사님 뭐 이야기했어? 그렇게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에는 완전히 젖어요.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을 한번 볼까요? 집사는 말씀이 잘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최초의 집사님이 누구세요? 누구? 스데반 씨. 또 누구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섬기러 왔다. 똑같은 단어 써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권사님, 최초의 집사님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예배와 관련되어서는 그 헌법적 주어짐은 뭐냐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뭐냐니까는 헌금을 이렇게 하면 헌금 수전을 하고 거두는 것을 집사님들이 하세요. 한 가지 더 합니다. 예배 때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딱 그냥 저는 그래서 안 시키죠. 맨날 앞에서 저도 앉아 있는데 근데 그런 역할까지 그들이 옛날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 말씀. 그래서 직분 없는 예배 없고 말씀도 없는데요. 예배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데서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라는 것은 뭐랄까 교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장로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 집회권 이런 것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각종 재직 부서의 결정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냐니까 예배는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은 직분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해야 된다? 예배가 예배의 영광. 좀 길었죠? 내가 한번 통성기도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와 함께하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도록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회중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걸 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